여러분 중에 왼손잡이가 계시면 정말 오늘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 거의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왼손을 묶어놓고 붕대로 칭칭 동여놓고 오른손만 쓰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왼손으로 글씨를 쓴다고 해서 선생님이 체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왼손잡이가 제대로 대접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결혼 후에 아내가 왼손잡이다 이게 밝혀지면 남편은 이혼을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왼손으로 명함을 건네주면 그 협상은 결렬됐다 하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아침에 왼손잡이를 만나면 그날은 틀림없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늘날 악수하는 습관이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때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기를 갖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오른손으로 서로 악수를 하면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왼손으로 칼을 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잡이 그러면 그 힘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중요한 일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거는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저 암몬, 아말렉, 그건 왼손잡이가 나서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전쟁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전쟁이 승패가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사사기의 여자 사사 드보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의 사사라고 하는 건 전쟁의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는 사람 숫자 셀 때 남자만 셌습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이런 전통이 이어져서 히브리서를 보면 사사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드보라는 빠집니다. 그 드보라는 빠지고 대신 드보락의 부하인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여자 이름을 올리는 것을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제쳐놓고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겁내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은 여자 손으로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 적이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드보라를 내세우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여호사밧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 얘기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아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민족을 아예 내쫓아 버릴 각오를 가지고 막강한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대적할 힘이 없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 맨 앞에 가장 전투를 잘하는 군인들이 아니라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찬양을 하게 만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가 적들을 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복병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됩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한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 세일산의 왕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떨며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모압, 암몬, 세일산 연합군은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얘기합니까? 자, 이 전쟁은 모압, 암몬, 세일산 연합군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로 패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결과는 비참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세운 계획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일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전적으로 토기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모압과 암몬, 세일산 연합군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기에 비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데도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유다 백성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힘이 연약해도 하나 붙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뜻,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숲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오늘 교독문을 읽었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목가적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면 양들은 긴 털 때문에 더위를 이기지 못해요. 그 다음에 온갖 해충이 몸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높은 고지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가는 길에 낭떠러지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고 때로는 날카로운 돌들이 깔려있는 길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한 길을 다 지나서 높은 산 위에 있는 목장에 도착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몸에 들러붙어있던 해충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질 때가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으로 팔려간 이유를 알았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이유를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치는 신세로 전락한 이유를 알았겠습니까? 욥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또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 본문은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지중해를 석권하고 있던 두로와 시돈 왕국의 배를 뜻합니다. 이 배들은 아주 크고 견고한 배들로서 유다 나라를 위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정말 이 크고 든든한 배들이 순식간에 깨져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즉시 항복하고 아수르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돌아가는 듯한 아수르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또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한 힘이 없음 같도다. 이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데 힘이 부족해서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산모와 아이 모두 다 죽을 위험에 놓여 있는 것처럼 유다 나라가 그야말로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찾아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방법, 또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수르 왕이 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사네립이 한 모든 말을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원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마침 그 집에서 기르는 개가 루터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인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식탁으로 가면 식탁을 바라보고, 손이 입으로 가면 입을 바라보고, 정말 눈도 깜빡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고기를 좀 찢어가지고 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개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루터가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또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그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입니다. 이렇게 가장 악한 사람의 아들하고 가장 선한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합은 자기 사돈 여호사밧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길랏 라못이라는 도시를 공격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선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에서는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왕의 옷을 입고 나는 일반 보통 군사들이 입는 옷을 입읍시다. 이 전쟁이란 상대방의 왕을 죽이면 끝이 납니다. 그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적의 왕이 어디 있느냐 찾아내서 그 다음에 왕을 특공대를 보내서 집중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죽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고 없는 유다 왕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무심코는 아무 생각 없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늘에 대고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어디 맞았냐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았다. 솔기는 이음새를 뜻합니다. 이 갑옷은 원래 쇠부츠와 쇠부츠를 연결해서 만드는데 그 쇠부츠와 쇠부츠를 연결하는 부분은 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틈에 정확하게 와서 화살이 맞았고 그리고 아합은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 다 동원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자신은 2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 틈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초창기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떤 미국 선교사가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너무 교통이 불편해서 미국에서 집차를 한 대 들여왔습니다. 그 차를 타고 여기저기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하루나 길에서 어떤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할머니가 잔뜩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타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몇 번 사용했는데 자꾸만 고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이제 차에 탔어요. 한참 가다가 선교사가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짐 보따리를 그대로 머리에 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무거운데 짐을 머리에 이고 계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차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거기다 짐까지 또 내려놓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도요. 우리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무거운 짐보따리 머리에 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지 못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주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날마다 이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높은 뜻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로운 생각,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